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이 직분이 세워진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 직분이 세워진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때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로 보면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요. 자, 그때 뽑혔던 7명의 명단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5절인데요. 자, 5절에 보시면 우리 명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여기 7명의 명단에서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이죠? 스데반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은요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이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누가는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부터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7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8장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누가가 스데반을 다루는데요. 자, 누가는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소개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와 권능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 앞에 3절을 보시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요. 또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가? 은혜, 권능, 성령, 지혜, 믿음 5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충만 풀 세트이죠. 거의 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누가가요 자, 스데반을 이렇게 충만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데반이라는 한 개인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 때문입니다. 자, 바로 뒷장인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그것도요 사도행전 안에서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집사인 그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의 권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단순히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스데반을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요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이죠? 자, 본문 9절인데요. 자,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스데반이 하루는요,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논쟁한 장소가 어디죠?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유민들은요, 말 그대로 이전에는 포로였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주전 36년 정도에요, 로마의 폼페우스라는 장군이 유대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훗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자유민이 된 사람들 중에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들이 자신들만의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그 회당이 바로 자유민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2주 전에 배운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유민들은요, 헬라파 유대인이겠어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겠어요? 예? 예, 자, 그래요. 예,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죠. 여러분, 집사로 뽑힌 7명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었죠. 자,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논쟁은요, 헬라파 유대인끼리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논쟁의 주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무엇을 주제로 논쟁을 했는지, 토론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논쟁의 결과는 나옵니다. 자, 논쟁의 결과가 무엇이냐?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충만한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고소를 하는데요, 사람을 매수해서 이제 거짓 고소를 시작합니다. 자, 이 고소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는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자, 그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모세를 모욕했다는 말은요, 모세 개인을 모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준 율법, 그 율법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14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고쳐야 한다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요, 13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스데반이 두 가지를 이제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는 모세가 준 율법, 모세 율법. 자, 또 하나는 이제 성전,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목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한 장소이죠. 자,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신성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성한 장소와 신성한 말씀.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요, 일타이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동시에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요, 그들과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율법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스데반이 이단과도 같은 거죠. 자,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요, 더더욱 가만히 없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분노를 이끌어내기에 최적의 제목입니다. 요즘 말로
가장 킴받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를 장악한 세력이 어떤 이들이죠?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요, 이 두 가지 신학적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학적 특징. 자, 첫 번째,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창출내 민신, 그러니까 모세가 준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을 향한 고소가 뭐예요? 스데반이 그 모세의 율법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내들인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들은요, 성전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왜 성전을 중요시했죠? 성전이 그들의 밥벌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으로 이들은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사를요, 빈손으로 드리지 않죠.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에서 제물을 팔아 폭리를 취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매출로 부를 누렸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스데반을 향한 또 하나의 고소가 뭐였죠?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을 헐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두개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줄이 다 끊기는 거죠. 자, 그러니 사내들인 입장에서는요, 스데반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예에 붙잡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자, 스데반은요,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모세의 율법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전을 모독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물론 스데반이요, 율법과 성전에 대해 어떤 말들은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고소대로요, 이런 말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요, 단순한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이제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미리 보면요, 스데반의 주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반 때 배웠는데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율법은 세 종류가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의식법이 있습니다. 자, 의식법은 쉬운 말로 제사법을 말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니까 다양한 제사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사법, 그러니까 의식법은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내다보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의식법이 예표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제사가 의미했던 죄 사함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의 의식법,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율법의 의식법들, 그러니까 제사법들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공식적인 예배를 어디서만 받아요?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교리반 때 배운 내용인데요. 자,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선 제사나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야외 예배가 구약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스데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난주에 구리반 때 배운 내용인데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구약의 건물로서 있었던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여러분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건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었죠. 자,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전을 대체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을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임마누엘,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 자체이시고 참된 성전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성전이 상징했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림자고요,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였던 구약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 제도, 모든 의식법, 제사법을 완전히 폐지하셨습니다. 동시에 손으로 만든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건물 성전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집단 멘붕이 왔습니다. 성전을 헐라? 무슨 말인가 묻습니다. 자, 그 밑에 20절에 보시면 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여 참 성전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적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느 곳에 서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성전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의식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교리는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듣기 싫은,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교리야말로 자기들의 밥줄이 다 끊기는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요, 예배를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갈릴리에 삽니다. 자,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갈릴리에 같이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갈 필요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 안 가도 된다?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사두개인들의 밥줄을 끊는 겁니다. 성전과 제사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요,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자, 무엇보다 전통적인 유대교 입장에서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자, 이 스데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전에만 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유대인들이 맞습니까? 자, 누가 맞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판정이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누가의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비슷한 표현, 자, 구약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이 두 돌판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모세의 얼굴이 지금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이들에게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인용해서 스데반이 모세를 거스렸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스데반의 가르침이 맞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의 바른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이 사람도, 스데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아마 이 당시 유대인들도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요, 아마 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을 본받아서 얼굴이 천사처럼 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이 되자,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이 맞다는 하늘의 승인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받은 모세처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오늘날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 모형이 오늘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교회의 건물을 가리켜서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물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만약 건물이 성전이라면요, 교회 건물 안에 지성소도 있어야 하고요, 언약궤도 있어야 하고요, 진설병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또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대성전, 소성전, 뭐 강남성전 이런 거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이 예표했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란 말도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에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 헛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불과하지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제단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새벽 제단이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제단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단이 아니라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전이라는 말이 절대 써서 안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 대신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자, 구분이 되시죠?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건물 자체를요, 예배당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이 아닌 거죠. 자,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구약 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요,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실체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전을 대책해 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쪼개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을 3일 만에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성전이죠. 이를 통하여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물로서의 성전을요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 허무신 건물 성전을요 누가 감히 건축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곧 성전이신데 굳이 왜 성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구약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명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이 진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고 서 있는 모든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어느 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승천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비록 그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으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요 성전과 제사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폐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성전은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죠. 자,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의식법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해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중 누구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와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 생활과 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삼위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인격적인 열렬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요 그건 여전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여러분 봉사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열렬히 찾게 되는 내적인 신앙의 알매기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은요, 오늘 스데반하고 싸웠던 사람들과 겉으로 유대교와 같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입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같은 종교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은요, 변함없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